반갑습니다. 오전에 10주품 본문에 이어 오후에는 80권 하음경 7처구의 39품 중 제17권 16범행품을 하겠습니다. 법회장소는 범행품도 10주품과 같은 도리천이 되겠습니다. 먼저 범행은 빨리어 브라마짜리야로 청정한 행위, 정행으로 간역합니다. 주로 청정 범행으로 사용하죠. 청량서에 보면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역의 소리니 갖추어 말하면 발람마로 번역하면 정, 곧 깨끗함의 뜻이니 다만 자성이 청정한 까닭으로 곧 행이 청정하고 행이 청정한 까닭으로 곧 지혜가 청정하며 지혜가 청정한 까닭으로 곧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으로 일체 공덕이 청정하며 나아가 성불함에 이르기까지 공덕이 행으로 돌아가는 까닭으로 말하기를 청정한 행, 범행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범행의 범이란 청정하다는 뜻으로 우리의 본래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정한 행동과 청정한 지혜와 청정한 마음이 따라 나오게 되고 이러한 청정한 행위가 쌓여 공덕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성불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범행은 단순한 청정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청정함에서 비롯된 올바른 행동과 마음으로 지혜를 실천하여 성불에 이르게 되는 과정임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범자가 포함된 용어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의미도 매우 깊죠. 예를 들어 다란이, 진언의 다른 이름을 범주라 하고 호법신중 중에는 범천, 대범천이 있습니다. 불보살의 아름답고 묘한 음성을 범음성 또는 범음이라고 하죠. 범천이 내는 소리 역시 범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불교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음악을 범패라고 하고 사찰의 종각에 걸려있는 것을 범종각 또는 범종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도 범우, 범지, 범어사 등 많은 불교 용어에 범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도사에서는 자장율사로부터 오늘날까지 매년 봉행되는 보살계 수계 살림에서는 법망경을 독송하는데 이 법망경의 계율은 제가 신도와 출가자의 구별 없이 누구나 수계할 수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대승보살계입니다. 그리하여 이 보살계를 받아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여 불계 또는 불성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범자는 불교와는 떨어질 수 없는 글자입니다. 하음경 법문을 듣다 보면 청량소니 또는 탐연기, 통연론이라는 이런 책들의 이름이 종종 나오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음교학의 종통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종통설이란 하음교학이 언제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하음교학의 5조에 대한 설명이 핵심입니다. 먼저 초조 두순법순 스님은 6세기경에 하음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하음교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2조 지상지엄 스님은 60하음경을 중심으로 하음교학의 핵심 원리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형기라는 중요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3조 현수법장 스님 또 역시 60하음을 기본으로 하음교학의 구조와 교리를 체계화했는데 특히 그의 저술 탐형기와 하음 5교장은 하음교학의 핵심을 잘 정리한 저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조 청량진관 스님, 보통 청량국사라고 부르는데 이 스님은 80하음경을 기준으로 연구를 심하여 청량소와 초를 저술하였습니다.
이는 하음경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조 규봉종밀 스님은 하음경 원인론을 접수하여 하음교학의 교리를 정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음교학의 이 오조 외에도 조백대사라고 불리는 통연장자의 통연연도 중요한 저술인데, 이 또한 80하음경을 기준으로 하음교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참고로 통로사 하음살림 대법회는 80하음경을 중심으로 법을 설하치고 있으니 주로 청량진가, 청량국사의 소와 초, 그리고 통연잔자의 통현론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제16 범행품은 39품 중에 가장 짧은 품 중에 하나로 유인물로 나누어준 것이 범행품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범행품 전체를 독송해 보겠습니다. 정념천자가 범행에 대해서 묻고 법회보살이 설법하는 부분입니다. 그때에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여쭈었습니다. 불자여 일체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열애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며 어떻게 하여야 범행이 청정하게 됩니까? 또 보살의 지위로부터 가장 높은 보리의 도에 이르겠습니까? 법회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반년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하여야 하는 이른바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부처님과 교법과 스님과 계율이니 마땅히 관찰하기를 몸이 범행인가 내지 계율이 범행인가 할 것이니라.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보살이 부처님의 법을 의지해서 출가했다면 출가 수행자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범행이 청정하게 되며 위없는 깨달음에 이르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정념천자의 정념, 바를 정자의 생각할 점, 정념이란 팔정도에서는 바른 기억 또는 올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지요.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 혹은 존재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며 바르게 관찰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념천자의 질문을 받은 법회보살은 출가보살이 범행을 닦아 위 없는 깨달음, 안욕따라 삼백삼불에 이르려면 10가지 법으로 반년을 삼아 마음 깊이 관찰하라고 설합니다. 그 10가지 법이란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불법성 그리고 계율이다 라고 합니다. 이 10가지의 법을 깊이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시 낱낱이 10가지로 분석해서 청정 범행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나아가야 된다고 설합니다. 그 10가지 법을 또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선하지 않은 것이며 법답지 않은 것이 혼탁한 것이며 냄새나는 것이며 부정한 것이며 싫은 것이며 어기고 거역하는 것이며 잡되고 물든 것이며 송장이며 벌레 무더기인 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만일 몸의 업의 범행이람 범행은 곧 가는 것, 머무는 것, 앉는 것, 눕는 것, 왼쪽으로 돌아보는 오른쪽으로 돌아보는 것, 구부리는 것, 펴는 것, 숙이는 것, 누르는 것이 만일 마의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음성, 숨, 입술, 혀, 목구멍, 뱉고, 삼킴, 높고, 낮, 맑고, 탁한 것이니라. 만일 말의 업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일상적인 생활에서 무난하고 대강 말하고 널리 말하고 비유로 말하고 직설하고 칭찬하고 헐뜯고 방편으로 말하고 세속을 따라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니 만일 뜻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지각이며 관찰이며 분별이며 가지가지로 분별함이며 기억이며 가지가지로 기억함이 생각이며 가지가지로 생각함이며 환술이며 꿈이니 만일 뜻의 업이 범행이라면 마땅히 알지니라. 범행은 곧 생각함이며 생각이며 주임 더위며 주림이며 목마름이며 괴로움이며 즐거움이며 근심이며 기쁨이니라. 먼저 몸을 10가지로 분석하여 관찰합니다. 원각형 보안보살장에 나의 지금 이 몸은 4대가 화합한 것이니 이른바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피부, 근육, 뼈, 골수, 뇌, 더러운 몸뚱이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땀, 눈물, 청액, 대소변은 모두 물로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고 회전하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 4대로 잠시 이루어졌다가 가합이라고 하죠. 목숨이 닿으면 이 4대 육신은 각각 흩어져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만일 이 몸뚱이가 범행이라면 범행은 선하지도 법답지도 않고 혼탁한 것이고 냄새나는 것이며 부정한 것이고 잡되고 물든 것이며 내지 송장이며 벌대 무더기인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청정범행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 신업, 몸의 업, 몸짓이라고 하죠. 몸짓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앉는 것, 눕는 것,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보는 것, 구부리고 펴는 것 등일 것이다. 즉 행주잡아 일체 동작을 청정범행이라 하겠는가? 또 만일 말이 범행이라면 범행이란 음성, 입술, 목구멍, 숨, 가슴, 높고 낮음 등을 청정범행이라 하겠는가? 또 말의 업이 범행이라면 말하고 칭찬하고 헐뜯는 것 등일 것이며 만일 뜻이 범행이라면 지각, 관찰, 분별 등일 것이고 만일 뜻의 업이 범행이라면 생각, 추위, 더위, 즐거움, 근심 등일 것입니다. 이를 청정범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독성하겠습니다. 만일 부처님이 범행이라면 세곤이 부처인가 수온이 부처인가 상온이 부처인가 행온이 부처인가 시곤이 부처인가 상이 부처인가 수가 부처인가 신통이 부처인가 업행이 부처인가 가보가 부처인가
만일 교법이 범행이라면 정멸이 법인가 열반이 법인가 생기지 않음이 법인가 일어나지 않음이 법인가 말할 수 없음이 법인가 분별 없음이 법인가 행할 바 없음이 법인가 모이지 않음이 법인가 순종치 않음이 법인가 얻을 바 없음이 법인가 만일 스님이 범행이라면 예루향이 스님인가 예루가가 스님인가 일레향이 스님인가 일레가가 스님인가 불안향이 스님인가 불안가가 스님인가 아란향이 스님인가 아란가가 스님인가 삼명이 스님인가 육통이 스님인가 만일 계율이 범행이라면 계단이 계율인가 청정한가를 묻는 것이 계율인가 위를 가르침이 계율인가 갈말을 세 번 말함이 계율인가 화상이 계율인가 아사리가 계율인가 머리 깎는 것이 계율인가 가사를 입는 것이 계율인가 글씨감이 계율인가 정명이 계율인가 나 계속해서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면 이번에는 불법성 삼보와 계율에서 청정 범행을 찾아본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처님 자체가 범행이라면 색수상 행식 즉 오늘 부처님이라 하겠는가? 또 부처님의 가르침 그 교법이 범행이라고 한다면 정멸이 법인가 열반이 법인가 무분별이 법인가 혹은 행할 바 없음이 법인가? 다음으로 스님이 범행이라면 예류향이 스님인가 일례향이 스님인가 불안향이 스님인가 아란향이 스님인가 아니면 육통이 스님인가? 그리고 끝으로 계율이 범행이라면 계단이 계율인가 아니면 청정함을 묻는 행위가 계율인가 혹은 화상이 계율인가 아니면 머리를 깎는 것이 계율인가? 여기서 청정함을 묻는 것이 계율인가 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살계 보살시 계사는 보살계 서문을 설한 뒤에 대중들에게 이 가운데 청정하십니까? 라고 세 번을 묻습니다. 이 가운데 청정하십니까? 이 가운데 청정하십니까? 이에 대중은 묵묵히 침묵하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사는 이어서 보살계본을 계속 읽어나갑니다. 이렇게 세 번을 묻는 것은 자신의 신구의 사목을 돌아보고 대중과 함께 청정함을 다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목과 계율을 청정 범행이라 할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범행을 여실히 관찰하다는 경문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며 몸에 취할 것이 없고 닦는 데 집착할 것이 없고 법에 머물 것이 없어 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현재는 공적함 허벌 짓는 이도 없고 가보를 받을 이도 없음 이 세상이 이동하지 않고 저 세상이 바뀌지도 아니하느니 이 가운데 어느 법이 범행인가 범행은 어디서 왔음 누구의 소유며 자체는 무엇이며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는 이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색인가 색이 아닌가 수인가 수가 아닌가
상인가 상이 아닌가 행인가 행이 아닌가 식인가 식이 아닌 이와 같이 관찰하면 범행이란 법을 얻을 수 없는 연고 삼세의 법이다 공적한 연고며 뜻에 집착이 없는 연고 마음의 장애가 없는 연고며 행할 것이 둘이 없는 연고 방편이 자제한 연고며 모양 없는 법을 받아들이는 연고 모양 없는 법을 관찰하는 연고며 부처님 법이 평등함을 아는 연고 일체 부처님 법을 갖춘 연고이므로 이와 같은 것을 청정한 범행이라 이름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찰한다. 여시 관찰. 이는 곧 여실히 관찰한다는 말로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맑고 깨끗하게 청정히 관찰하는 뜻입니다. 법화경 방평품에 제법 실상, 곧 모든 존재의 실상을 설명하면서 십여시를 말씀하십니다. 십여시란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등 10가지로 모든 존재의 공통된 속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시라는 말은 이와 같이 여실, 여여, 여래와 같은 의미로 여기서 여의 의미는 항상 변함이 없다. 오고 감에 자유자재하다는 뜻입니다. 금강연 제29 위적정분에 열애자 무소종내 영무소고 고명열애라고 했습니다. 즉 열애란 와도 옴이 없고 가도 감이 없는 것을 열애 타타가타란다. 그러므로 범행이란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중도로 실상을 관찰하는 정관, 바른 관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문을 계속 독송하겠습니다. 청정 범행의 실상을 깨닫고 다시 10가지 법을 닦는 부분입니다. 다시 10가지 법을 닦아야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옳은 곳 그른 곳을 아는 지혜와 지난 세상 지금 세상 오는 세상에 가보를 아는 지혜와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아는 지혜 모든 근성에 수성하고 하열함을 아는 지혜 각가지 이해를 아는 지혜와 각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 일체 곳에 이르는 길을 아는 지혜와 천안통이 걸림이 없는 지혜 숙명통이 걸림이 없는 지혜와 습기를 영원히 걷는 지혜인 열애의 10가지 인물 낱낱이 관찰하며 낱낱임에 한량 없는 뜻이 있는 것 마땅히 물어야 하느니라. 또한 설법을 들은 뒤에는 큰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나 중생을 관찰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모든 법을 생각하여 쉬지 아니함 위 없는 업을 행하고도 가보를 구하지 아니함 경계가 요술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또한 변화와 같음 분명히 알지리라. 나무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면 보살은 열의 10가지 지혜의 힘을 온전히 갖추어 낱낱의 힘에 한량없는 뜻이 있음을 관찰해야 한다. 또한 설법을 들은 뒤에는 중생들에게 대자비심을 일으켜 그 어떤 중생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구제하려는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켜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법의 실상을 끊임없이 관찰하기를 쉬지 않으며 훌륭한 공덕을 쌓아도 보답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경계를 요술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변화와 같음을 분명히 알아 일체 경계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곧 이 말씀은 금강경 제32 응화비진분에서 마지막 개송인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적 엉작역시관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풍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와 같은 의미며 또 제5 열이실견분의 금강경의 핵심 사구계인 봄소유상, 계시음화,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와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물거품 그림자와 같은 덧없는 유의적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반야바라밀의 보살의 삶을 살라는 뜻이죠. 옛날에 어느 평화롭고 풍요로운 왕국에 마음씨 선량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며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자신에게 하나뿐인 왕자가 늘 근심에 쌓여 있어서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삶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왕자를 불러 물어봅니다. 태자야, 너 마음을 그렇게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냐? 왕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아버님, 저는 아무래도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저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왕은 그러한 말을 듣고 아들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아름다운 보석, 맛있는 음식, 흥겨운 음악 등 갖가지 유의로 왕자를 달래려고 했지만 왕자의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왕자는 많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에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왕은 왕궁 정문에 방을 써붙입니다. 왕자를 기쁘게 할 방법을 아는 자가 있다면 짐이 그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왕 앞에 와서는 전하, 제가 왕자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은 그 허름한 노인을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왕자에게 노인을 보냈습니다. 왕자와 마주친 노인은 잠시 왕자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하얀 종이를 꺼내어 붓으로 글을 맺자 적고는 왕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왕자님, 제가 떠난 뒤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서 이 종이를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답을 얻을 것입니다. 왕자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떠나자마자 바로 방으로 달려가서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1일 1건선,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베푸시오. 그 순간 왕자는 가슴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의 기쁨은 세상을 밝히는 선행에 있었구나.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구나 라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왕자는 매일 백성들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이를 돕고 슬퍼한 이를 위로하며 그의 삶은 점점 생기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의 선행은 온 왕국에 퍼지고 이웃 나라에까지 퍼지며 백성들은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 왕은 왕자를 불러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기쁨은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너는 이제 알았구나. 일일 일선행, 하루에 한 번 남에게 선을 근하라는 가르침은 불교에서 중요한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건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찰을 짓거나 불상, 범종 같은 불사를 할 때 신도들에게 동참을 구하는 모연문이나 건선문을 작성하게 합니다. 여기서 불사라는 것은 단순히 기하불사와 같은 무언가를 시주하는 것을 넘어 성불 인연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곧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부처가 되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선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일 해보세요 하며 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즉 중생을 돕는 것이 참된 건선이며 보살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우리 모두 깨달음을 함께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원경 보현행원품의 10종 강대 행원의 9번째가 항순중생원입니다. 그 항순중생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현보살이 중생을 따르면 곧 부처님을 따르는 것이 되고 중생을 존중하면 부처님을 존중하는 것이며 중생을 기쁘게 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중생을 돕고 존중하는 게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계시는 것이고 불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중생본이, 즉 중생을 중심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중생을 돕고 그들을 깨달음을 이끄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남에게 선을 근하라는 일일 일건선은 그냥 좋은 일을 근한다는 것을 넘어 참된 깨달음을 돕는 대승보살의 실천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만일 보살들이 능이와 같이 관찰과 행위가 더불어 서로 응하여 모든 법에 두 가지 예를 내지 아니하면 일체 부처님 법이 빨리 아파 나타날 것임. 처음 발심할 때에 곧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임. 일체 법이 곧 마음의 자성임을 알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한 다른 이를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면 만약 보살이 위와 같이 여실히 관찰해서 모든 법의 두 가지 견해, 이견을 내지 않는다면 즉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너다 나다 같은 대립적 관점을 떠나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본다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그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별을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법을 관찰할 수 있다면 보살은 처음 깨달음을 발심한 순간부터 곧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정각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발심할 때에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을 것이다 라는 구절은 법성계개송 초발심식 변정각과 같은 뜻입니다. 이 구절은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하원경 이 범행품에서 유래된 것으로 80근본 하원경에서는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되어 있으며 60근본 하원경에는 초발심시 변성정각, 성자가 변성정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법성계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간결한 개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내일 배우게 될 초발심 공덕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차초발심보살 적시불고라, 이 초발심보살이 곧 부처인 까닭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역시 초발심의 위대한 공덕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다뤘던 십주품에서도 첫 번째 주인 발심주, 흔히 초발심주라는 불리는 내용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발심이란 깨달음의 길에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순간으로 이 순간은 이미 깨달음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 하원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원경은 처음 발심이라는 단계를 단순히 시작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가 곧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순간임을 여러 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맡았던 십주품과 부맹품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맡은 십주품에서는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보살 무량 방편삼매에 들어가 보살이 머무는 곳인 주처를 설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보살의 주처는 법계와 허공계처럼 광대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집에 머문다고 설명하여 보살의 삶이 언제나 부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살 수행의 핵심인 십주, 즉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 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를 설하며 이를 보살의 10가지 머무는 곳 주처라 부른다라고 했고, 그리고 좀 전에 설했던 범행품은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보살이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출가하였다면, 출가 수행자를 말합니다. 출가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청정범행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 위없는 깨달음에 이르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법회보살은 부처님을 대신하여 출가자가 범행을 닦고 위없는 깨달음에 이르는 10가지 법으로 반년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몸과 몸의 업, 말과 말의 업, 뜻과 뜻의 업, 불법성 계율이 그것이다 라고 하며 이 10가지의 법을 깊이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시 낱낱이 10가지로 분석하여 청정범행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나가야 된다고 설합니다. 이는 곧 여실히 관찰하라는 말로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맑고 청정하게 관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법의 2가지 견해, 이견, 유무, 시비 등을 나누지 않고 올바르게 그대로 관찰한다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그 앞에 드러날 것이다. 나아가 처음 깨달음을 발심한 순간부터 곧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정각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맡았던 십주품과 범행품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따라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간센보살